에게 우리가 정확한 계산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 시간에 공주가 모욕을 하러 나오게 되었을까? 어쩜 그걸 알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버리려고 오히려 했을까? 또 그때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했을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왜 여기 여러분 앉아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많아요. 수많은 목회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다.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왜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우리 교우로 서게 하셨는가?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인가 섭리인가 우연인가 섭리인가를 지난주 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을 때 생의 의미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률이라는 거 있죠. 확률. 여러분 로또 사세요? 로또. 이 로또의 1등 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번개 칠 때 번개 맞을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여쭤볼게. 번개 맞을 확률이 더 어려울까요? 로또 1등 맞을 확률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다. 정답. 근데 확률적으로 더 어려운 게 어딜까요? 네? 번개 맞을 거? 번개 맞을 것이 확률적으로 더 어렵다는 분 손들 한번 들어요. 아니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이 없는 분들이 많아갖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번개 맞을 확률이 어려울까요? 로또 1등 할 확률이 더 어려울까요? 로또가 사보셨어요? 사봤다. 4번분을 안 하기로. 4번분이 얘기했으니까 저게 정답이야. 로또의 1등 맞을 확률이 더 어려워요. 번개 맞을 확률보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번개 맞을 확률은 600만 분의 1이에요. 60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 여러분 로또는 45자 숫자 중에 6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그것을 배열한 것인데, 이건 800만 분의 1이래요. 800만 분의 1.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가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원래 여러분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고 번개는 6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또 맞을 확률이 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률이 0에 가까워요. 0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헤너건 교수가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15세 이하가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대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다 걸려도 어른들이 오히려 명령이 생기고 넘어가면서 15세 이하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죽을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너무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보고를 한번 했어요. 1969년 그 아폴로 11호가 여름 달 착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까지 상상을 못했대. 지금 뭐 수많은 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워올리고 여러분 별나라 여행을 위해서 또 탐사를 위해서 자꾸만 보내요.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대. 중요한 게 뭐냐면 궤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러분 정확한 계산이 아니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조그만 차이지만은 저쪽에 가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1도 차이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한 1도 차이로 가고 저 100km쯤 가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는 갖고 있었지만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불가능했대요. 왜?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정확한 계산, 타원 궤도의 궤적을 하는 공식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캐서린이라고 해서. 그래서 캐서린의 오일러 공식이라, 이 공식이 나와서 여러분 아폴로 11호를 비로소 쏘아 올린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0,1, 0.00000001만 틀려도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캐서린의 오일러 공식이라, 이 공식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 달에 쏘올린 거예요. 궤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희들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우리는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정확하게 계산이 언제 떨어지면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조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 온 땅에 막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계산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 막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18왕조 함족 계통의 왕조가 생겨서 막 핍박을 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더 번성하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 이제는 안 돼서 산파들에게 남자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산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을 두고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억압할수록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산파에게는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심한 노역을 막 부과했어요.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실패하고 말아요. 또 사내 아이면 전부 다 여러분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라, 이것도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일강의 마지막에는 모세가 낳기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낳는 거의 순간부터 그 전 1, 2년부터 아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모세를 낳는데, 모세를 낳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미 2명을 더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딸 미리암을 낳았어요. 미리암의 나이는 그 당시에 한 14살 정도 됐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살 아니면 15살 때보다. 근데 모세의 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론이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그럼 3살은 산파로 인해서 죽이라고 했을 것이고, 3살 그가 난 다음부터 아마 바로가 하수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수에 던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라. 지금 우리가 이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형 아론도 낳았을 때 하수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없었을 때 아마 큰 아들을 낳고 나서 아론 낳고 후에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피비린내는 엄청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벌어짐 속에서도 누가 살아나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정확하고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나가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가 350년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40년 궁에서 여러분 교육받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4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정확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왕궁에서 여러분 교육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보면 레위 가족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했다. 이 임신은 3번째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를 낳았어요? 미리암을 낳았어요. 미리암은 그 당시에 14살에 15살. 그리고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 있어요. 이미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암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 전부 다가 레위 족속이었고, 드디어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아마 그 전 1년 전부터 아니면 가졌을 때, 남자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투투모스 1세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8왕조가 들었으면서 첫 번째 바로가 누구면 아하무스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2대 바로는 아멘호텝 1세였었어요.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1세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없어. 근데 그 딸을 결혼시켜갖고 그 사위를 3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투투모스 1세예요. 투투모스 1세.
지금 이 투트모스 1세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대 아멘호텝 1세하고 사위를 세웠는데 투트모스 1세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서 건져주는 바로의 공주예요. 그 이름을 하셉수트라고 해요. 하셉수트.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하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하고 아멘호텝 1세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낳는데 그게 하셉수트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하셉수트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훗날 자기의 남편이 누가 되면 투트모스 2세가 돼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그가 딸을 낳아요. 딸. 하셉수트가 딸을 낳는데 딸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아이가 모세라. 모세. 여러분 그런 좀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하셉수트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되는데, 근데 난 게 딸밖에 안 낳았어. 근데 딸이 죽었어. 근데 투트모스 2세는 궁녀를 만나서 궁녀하고 아기를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계시는 투트모스 3세가 돼요. 여기까지는 모세를 그려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아멘호텝 2세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랑 훗날 바로하고 뭐 10가지 재앙을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아멘호텝 2세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배경인 다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을 테고. 하여튼 이 투트모스 1세하고 아멘호텝 1세 사이에 태어난 공주가 누구다? 여러분 하셉수트예요. 이 하셉수트의 남편이 누가 되느냐면 그 다음 또 바로가 돼요. 근데 둘 사이에 딸을 낳아요. 딸을. 근데 딸이 어려서 죽어. 아마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아마 그때 바로가 누구냐면 자기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남편이었던 사위가 좀 바로가 되는 것이고, 세 딸을 아마 죽은 다음에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들이 그렇게 있는데 세 번째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라. 그러면 그때 이미 바로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남자면 전부 다 어디다가 하숫가에 던지라고 했어요. 다 하수에 던져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이게 어머니의 애정, 사랑. 성서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표징이고 범상치 않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무슨 아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아이, 훌륭한 아이. 또 뭐 야사 비슷한데 지금 그렇게 글을 써놓은 보면 아마 낳기 전에 하나님 무슨 계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주 훌륭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 가문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갈상자,
거기다 갈대로 상자를 다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바르고 칠하고, 그래서 방수아주가 될 수 있도록, 역청이란 코울타르를 말해요. 갈대 상자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다 놓고, 지금 미리암도록, 그때 미리암 나이가 14살 15살, 그래서 나일강 갈대 숲에서 그 아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지켜보고 있으라. 그래서 떠내려 버리지 않고 갈대 숲 사이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다 보고 누이가 다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의 갈대는 파피루스를 이야기하고, 옛날 그 파피루스에 하나님 말씀이 종이의 원료가 돼서 말씀이 기록돼요. 아마 말씀 안에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파피루스, 그것은 종이의 재료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배를 만드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친을 발라요. 애틋한 모성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에 탁 가서 보고 좀 지켜보고 있으라. 그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누이들어 지켜보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강한 믿음의 표현으로 어머니가 네가 가서 갈대밭에서 그 갈대생을 놓고 그걸 지켜보고 있으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와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오는 거예요. 목욕하러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에게 보내 가져라. 갈대 상자, 이 공주가 갈대 숲을 쳐다봤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갈대 상자가 수많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것을 듣기도 했고, 근데 떠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갈대 숲에 다 있는 것을 보는 거, 그걸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일강에서 여자들이 목욕하는 이 지역 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구역을 삼아서 여자들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고, 목욕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멘호테베 1세의 딸이었는데 그 딸과 결혼한 사위가 훗날 투트모스 1세 바로가 되는데 둘 사이에 아기를 낳은 게 하셉수트예요. 근데 이 하셉수트도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아요, 딸을. 그리고 그의 남편이 투트모스도 2세가 되는, 그 2세는 다른 궁녀로 해갖고 아기를 낳아서 그 자기가 없어요. 그런 사이에 아마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해요. 아마 죽은 그 다음에 이 공주가 나가지 않았을까. 다산에 신이로 모시는 나일강이고 장수의 복을 주는 나일강으로 가서 나간 거예요. 갔더니 뭘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보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라.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요. 가져올 때 아마 미리암도 아마 졸졸졸졸 따라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열어봤더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이 공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공주도. 자기의 아버지가 이미 명령을 내린 걸 알고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더라. 또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 보내고 있더라. 근데 상자를 갖고 와요. 했더니 애가 막 울어요. 여러분, 울었을 때 이미 자기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모성이 남아있는 거라. 모성. 그러니까 이 울음이 모성애를 자극해버린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진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아이가, 아이만 봐도요 천진난만해가지고 우리가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울 때 여러분 모성애를 아마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딱 보고 용모가 여러분 딱 보면요 표시가 좀 나요. 인종이 이건 어디계구나, 이건 어디계구나. 뭐 다인종이 사는 데로 이건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건 셈족이구나. 그리고 보고 이건 히브리의 아이구나. 왜 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가져오라고 한 것도요 정확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여는 순간 아이가 막 우는데 이미 딸을 키웠던 결혼했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그런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심성을 자극하고 말아요.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아주 미리암이 아주 민첩한 거예요. 막 자기 동생이 우는데 공주의 눈빛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촉촉한 뜬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히브리 아이라면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하는 거 아니라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민첩하고 센스 있게 담대하게. 왜? 이미 히브리 아이인지를 누가 알았어요? 공주가 안 거예요. 뭐 속일 것도 없어요.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민첩함, 담대함은 그 배우의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너는 따라가라.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 너는 지켜보고 있어라. 여러분 강에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어라. 아마 어머니의 용기, 어머니의 지혜가 여러분 미리암에게, 그래서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고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그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요게벳의 이런 신앙이 맞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유모를 해서 가서 그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맡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유모는 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성장하는데 교육 전반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 유모예요. 언제까지? 3세까지. 그래서 여러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대요? 80까지 간다고 해요. 3살까지 여러분 모유를 주면서 그를 교육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유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해서도
자기의 민족에 대한 민족애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모를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요. 양육을 하는데 두 가지. 첫째는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피 압박받는 민족 히브리인인 것을 아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내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고 생모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직했던 그가 이제는 유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돼서 거기서 40년 동안 궁중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받은 교육과 3년 동안 받은 친어머니의 교육과의 여러분 대립적인 모습 가운데 어떤 게 더 우세했는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증거를 하는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정도로. 그가 정말로 히브리인이라는 사고 속에 내가 지금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장성해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체가 바로 성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교의 출발점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다시 애를 다시 낳아야 되겠다. 이게 정말 신앙으로 공부시켰어. 뭐 다시 낳으신들 대부분들이 그런 좀 소망을 가져. 참 내가 아이를 다시 낳아갖고 다시 한번 키워야 되겠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3년 동안 모유를 주면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여러분 그 애절한 걸 아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이 바로의 공주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젖을 먹였고, 그가 듣고 만 3살이라는 이야기, 그런 말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도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개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그냥 그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또 이제 교회가 큰 가정이 돼서 와서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권사님들 섬기는 모습, 우리 집사님들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은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은혜가 없더라.
많은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갔더니 이게 아니네. 이런 교회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새 가족들이 와서 3년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 확 들어가 보면 이런 딴 생각들이 아니에요. 갔더니 뭐 서로 막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 이게 뭐냔 말이지. 이게. 철저하게 배웠죠. 그래서 수유와 신앙 교육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바로 공주의 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이 자라면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모든 지혜를. 그래서 뭐 기하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의학, 군사학 모든 것을 배우는데 이거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이런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워서 여러분 말과 일에 능한 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선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나일강에 버리지 말라고 했더라면 공주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궁중에서 모든 애굽의 지혜를 다 배우고 모든 면에 능통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궁중에서 자라는 거예요. 궁 바깥에서 자란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노역이 있고 거기다 수많은 착취가 있고 압박이 있고 반듯하게 자라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궁에서 전체를 다 익히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한쪽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40년을 어디 가요? 하나님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따라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스라고 해요. 원래를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그리고 우세스는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스를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풍랑 가운데 건져낼 자가 이제는 모세예요. 자기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풍랑이 있는 그런 강물 같은 데서 떠내려가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그 민족을 건져낼 자, 그래서 모세스예요.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부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확한 개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레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다 사용해요. 여러분 뭐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의 여러분 살해 정책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대 상자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딸을 낳아서 딸이 먼저 가는 아픔을 겪게 한 이 공주로 하여금 자기 양아들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도 사용하고 요게백도 사용하고 하다못해 그 못된 바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공주도 사용해서 양자로 삼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모세도 모르고 모세 부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영안을 뜨면 감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강하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슬픔도 낙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